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남아서 주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또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약속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바른 길,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온전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축복하시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이 조금 이렇게 차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더운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이 되니까 많은 식사들 하시고 조금 졸리시기도 하시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거기 그 앞을 보시고 허리를 펴시고 집사님 그렇게 계시면 졸리십니다. 바로 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계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펴시고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고상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팔복의 아름다운 인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말씀하시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또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지 이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물질을 물질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게 매이지도 않고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염려하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7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배우는 어려운 진리들이 나를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까 주님이 염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보를 더 염려하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개와 돼지를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엄청난 이 도전 앞에서 우리들이 실망할 것을 주님이 염려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실제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안으로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 주신 황금률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라면은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실천하는 방안이다. 율법대로 살 수 있고 선지자의 그 모든 가르침을 살 수 있는 그 방안,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영적 삶의 비밀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대중의 길, 인기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그런 길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좁은 문, 넓은 문을 함께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바르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걸 어디 넣었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가 있나요? 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미안하다. 지금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이름을 예수 탄생 교회예요. 예수 탄생 교회, The Church of Nativity 그러는데 여기에 그 돌로 되어진 이 건물에 입구가 어디 있냐면은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요거 앞에 여기 사람들이 섰습니다. 네, 요게 거기 입구예요. 입구. 네. 여기 보세요. 네, 요게 이제 이분이 우리 가이드 하신 그 팔레스타인 사람인데요. 우리 가이드였고 여기 우리가 함께 갔던 자매 있고요. 이게 누구겠어요? 우리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지금 여기 뒤에 여기 저 배낭 하나 메고 지고 여기 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고개도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거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은 좁다고요. 바늘 구멍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바늘 구멍. 우리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아니고요.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잔뜩 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바늘 구멍이라고 부르는 이 성문이 있었어요. 왜 성문을 그렇게 바늘 구멍처럼 작게 했느냐? 돌로 지어놔 놓고 안에를 보호하려니까 외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쉽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냥 문을 조그만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출입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보여드린 처치 오브 나티비티 예수 탄생 교회에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누구도 말을 타고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전부 말에서 다 내려야 됩니다. 왕도 거기서 내려야 돼요. 귀족들도 거기서 내려야 됩니다. 장군들이나 군사들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앞에 들어가려면은 이 타고 가는 짐승들을 이제 거기서 내려야 되고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대로 뒤에 종자들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그곳은 이제 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지금 이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뵈러 가려면은 전부 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무나 그냥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기고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려면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부복해서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천한 사람들, 우리의 미천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 인정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잠깐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절부터.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쳤는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우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왜?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고 세상에 죄가 있고 정말 이 온 세상에 웃을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은 그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교만해서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충만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문은 겸손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이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자기의 고집들, 자기의 생각들을,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도 우리 우리 폴 형제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계산 속에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통의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갔을까?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지만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이 고집들,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길이에요. 오직 우리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고 믿음의 발로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협착하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협착하다 험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워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 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할 때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지만은 회개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천국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구원의 문을 들어서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택의 기로 속에 있는 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다른 문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문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육신의 길과 영적인 길이 이 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들이 이 좋아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문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내 자신을 버려야 되고 내 원함을, 나의 야심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 알겠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쫓아갑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들은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존 버넨이라는 이 침례교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투옥이 됐어요. 설교를 이제 그 영국 교회에 이 라이선스를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비국 교도로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있으면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1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영어로 Pilgrim's Progress. 필그림의 순례자란 말이죠.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철로 역정, 하나님의 나라로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여정이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 이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수많은 이제 이 유혹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늪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갯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이제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끝에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만 물론 그 말이 우리가 그런 것을 통과해야 천국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갯길로 간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자갈길도 있고 돌길도 있고 거기에는 늪도 있고 거기에는 온갖 넘어야 될 산도 있고 건너야 될 개울도 있고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 무사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만사 형통 평안 무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고달픈 삶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까지 그런지.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더랬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랬다면은 이런 일은 내가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다고 구원을 후회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때로는 돼지들이 와서 우리를 더럽힐 것이고 때로는 개들이 와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아이러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선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오해를 받고 정말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그 발에 체임을 받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누가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우지 못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17장 바로 이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7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13장에서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14장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5장에서는 주님이 참된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그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16장에 말씀하시고 16장에도 물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마지막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만사 형통할 것이나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의 길이, 고난의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봤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여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를 않았더랬어요. 수많은 문제들, 그게 핍박들, 환난들, 때로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버려버리기도 했고요. 이제 이 바다에 빠져서 일주야를 이 어두움 속에서 지내기도 했고 수많은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임진구 형제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생각이를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은, 주님의 은혜는 좋습니다만 고난은 싫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이길 수 있게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늘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니라는 게, 그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빠졌는데요. 제가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이에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어려운 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를 팔아버렸더랬어요. 많은 제자들이 이 길을 가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길을 가다가 주님을 부인했더랬습니다. 데마도 이 길을 걷다가 옥중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도 이 길을 출발은 했지만은 이 중도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리라고 헌신하지만은 그러나 치러야 될 값이 크고 길이 좁고 험해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곁길로 가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지금 거기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기 구원받았던 그 친구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주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야 되고 우리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스스로 충성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급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본주의 신앙은 믿음이 힘듭니다. 왜?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자유주의 신앙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정말 경고판을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 경고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이 굽어집니다. 길이 두 개가 하나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을 해줘야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되고요. 신비주의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왜 다른 교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다른 교회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계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기가 없습니다. 적당히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받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주일학교 지도자의 그 성경적 지도력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별의 삶이 어렵습니다. 좀 별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모님 어디를 가든지 항상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도 항상 거기 복장은 똑같아요. 근데 요즘 거기 미국에서는 미국에 계실 때는 꼭 드레스만 입던 분들이 한국에 오니까 바지들 다 입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보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왜 사모님 바지 안 입으세요? 사모님 바지 입으려도 못 입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상을 쓰니까 사모님 바지가 없잖아요. 여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거기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너무 고리타분하다. 여러분, 우리 진수가 만약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이제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기가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대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수준이 높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장도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음악들, 우리 세상의 문화를 위해서 구별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시시콜콜 그렇게 따져가며 삽니까? 적당하게 두리뭉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가 이게 거꾸로 됐네요. 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늘 구멍 아까 제가 본 것은 겨우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대에서 내려야 됩니다. 약대의 짐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으려면은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는 안 돼요.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윤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24절부터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
이 고린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요, 우리 올림픽 경기가 이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경기가 있을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도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운동 경기, 사람들이 운동 경기, 연예, 인터테인 하는 거, 그것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출애를 하는 사람들이, 출애에 달리는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말하기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요.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서서 우리들이 달리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잘 연습을 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에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가서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나가서 운동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무슨 면류관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제 12장 1절인데요. 히브리서 제 12장 1절 누가 또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배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제 12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관중석을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트랙에서 선수들이 뛰면은 거기 관중석에서, 스타디움에서 이제 군중들이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지금 트랙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앞에 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달리기를, 빨리 달리기를, 넘어지면 일어나기를, 우리가 곧게 달리기를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대신 내려와서 뛰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르게 달리기를 주님께서 이제 이 관중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경주하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첫째로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죄가 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거운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트랙에서 달리는 선수가 군장을 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는 못 뛰어요. 그렇잖아요. 트랙에서 단거리 혹은 장거리 이 선수로 뛰려면은 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신발도 가벼운 신발, 그렇죠? 신발도 가벼운 신발, 좋은 신발, 운동화, 거기에 달리기 러닝화, 그리고 거기 옷도 보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재질이 가벼워 가지고 정말 그 무게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재질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운동복을 그렇게 입고 이제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다른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온갖 이 물질들에 빠져 살면서 이 소유욕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빚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많으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게 무거워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볍게 정말 그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우리들이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지만은 또한 그날 운동하는 하기 전날 밤에 한잔 하고 나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나왔는데 술이 취해가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라.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제대로 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출애굽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단촐하게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군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군사,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요즘 군대가 정말 좋아요. 요즘은 이제 이 근무 중에는 아마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군인들이 쓸 수가 없는데 근무 후에는 이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집에 이제 부모님하고도 얼마든지 군에 있으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군대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 몸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군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주님 내가 먼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기는 하겠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내가 좀 더 나이 들면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사례가 잘못돼 가지고요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거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문화들, 정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나를 기쁘게, 내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을 말하는 것이고, 생의 자랑은 인생의 공명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내려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라는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내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지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내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나라는 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제일 무거워요. 가장 벗기 어려운 짐이 납니다. 내가 가장 벗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강자매님 좀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상징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물론 십자가도 고난의 상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 자신까지도 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종착지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는 그 종착지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왜냐하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다른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길은 여기 생명의 길은 값을 많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멸망의 길은 값을 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멸망의 길은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결정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또 멸망, 그것이 이제 그 차이가 되겠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상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놓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종착지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 우리 주님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생명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나의 삶에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이 걸려가지고 내가 지고 가기 때문에 걸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거기 내가 무거워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어떤 불순종이나 우리의 죄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그곳에 있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난 이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내려야 될 것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하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숭이 사냥, 산채로 사냥, 죽여서 잡는 것 말고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에다가 이제 항아리를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나무에 다 묶어놔 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바나나가 있으니까 손을 가지고 바나나를 칩니다. 그리고는 손을 못 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잡히는 거예요. 놓으면은 나올 수 있어요. 손을 놓으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원숭이가 그 바나나 때문에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붙잡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딱 던져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안 놓으면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으면은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만 놓지 못하는 것들이 뭔지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저 또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 이것을 놓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억지로 우리 손을 갖다 펴가지고 놓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놓아야 되니까, 놓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내가 안 놓으면서 주님, 내가 이걸 놓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놓습니다. 내가 놓습니다, 주님.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지혜들이 필요합니다.